요즘에 그 빅데이터라는 말이 자주 들립니다.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말인데요. 빅은 크다는 말이고 데이터라는 것은 정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라는 것은 큰 정보라는 뜻이고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것은 큰 정보를 분석한다 하는 말입니다. 요즘에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세상에 정보가 넘쳐나는데 그 정보를 잘 분석하면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이크가 꺼졌네. 그대로 놔두세요. 정보를 잘 분석하면 그것을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빅데이터 분석은 빅데이터의 분석에서 주로 하는 작업은 사람들이 어떤 말을 가장 많이 쓰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라디오 뉴스에서 들은 것인데, 뉴스라기보다 라디오에서 들은 겁니다.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미세먼지라는 단어를 검색을 많이 한 날은 미세먼지가 높았다고 합니다. 당연한 얘기겠습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높았는지 안 높았는지를 몰라도 인터넷 검색어를 보면은 그날에 미세먼지가 높았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이 이제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또 요즘에 KBS 뉴스를 보니까 KBS에서 빅데이터를 많이 강조를 하는데 대선 후보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 줄 알 수 있겠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 분석은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을 분석해서 그 개인이나 집단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고 대응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빅데이터 분석을 성경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성경이 어떤 말을 가장 많이 쓰는지 분석해 보면 성경이 무엇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한 번만 읽어봐도 단번에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반복해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명령합니다. 구약 성경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우상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를 보면은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이 매우 많이 나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예수 안에서 혹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았습니다. 바울에게 예수님은 시작과 끝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입버릇처럼 예수 안에서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읽은 요한복음은 어떤 단어를 가장 많이 쓰고 있겠습니까? 제가 다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생명일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생명. 요한복음은 생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목자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는 양과 같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선한 목자라고 하신 것은 구약성경 에스겔 34장 말씀과 관계가 있습니다. 에스겔 34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백성을 돌보지 않고 자기 배나 채우고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책망하십니다. 5월 9일이 대선일인데 여러분 투표하시기 전에 에스겔서 34장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 투표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에스겔 34장에서 하나님은 백성을 돌보지 않는 지도자들을 엄하게 꾸짖으시면서 한 목자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자기가 에스겔 34장에서 예언된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선한 목자임을 밝히신, 어떻게 보면 자처하신 예수님은 자기가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주는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부활주일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신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번 더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요한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생명을 주십니까? 어떻게 생명을 주십니까? 복음서에 보면은 그게 두 가지 차원에서 생명을 주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육체적인 차원에서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시각장애인을 고치시고 한센병자를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치심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들을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고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표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신 것은 단지 그 사람들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첫 번째 목적은 병자들에게 건강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체를 주셨습니다. 이중에 혹시 육체를 안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육체를 다 가지고 계시죠? 네. 그리고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건강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질병이 치료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요즘에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은데요. 그런 질병들도 예수 이름으로 치료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공기와 물을 깨끗하게 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약도 먹고 병원에도 가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은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기본적으로 육체적 건강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환자들을 고치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환자를 고치신 것은 단지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에게 건강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요즘에 염증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코의 염증, 눈의 염증, 염증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 코가 빨갛게 되거든요.
약을 먹기도 하고 잘 낫진 않습니다. 그래서 또 프로폴리스가 좋다고 해서 약국에 가서 프로폴리스 이렇게 알약을 파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가서 지금 먹고 있는데 효과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요즘에 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 코에 손을 얹고 수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는 닳지어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예수님하고 연관시켜서 예수 이름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우선 육체적인 생명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단지 우리에게 육체적 차원에서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차원에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육체적 차원에서 생명이 귀하다는 것을 다 안다. 따라서 영적인 차원에서의 생명이 강조되어야 한다. 영적인 차원에서의 생명을 말로 설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설명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생명은 그 생명을 체험할 때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보면 영적인 생명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영생을 말 그대로 하면 죽지 않고 언제까지든지 산다, 길게 산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 영생은 단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어그러지면서 생겼다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떠먹었습니다. 그 후 인간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법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각종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출발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는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 화목제물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 사이에서도 보면 갈등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갈등이라는 것도 마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갈등이 시작이 되면 마음이 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마음이 풀립니다. 웬만하면 풀려요. 스스로 이제 풀릴 때도 있는데 안 풀릴 때는 중간에 누가 매개 역할을 해주면 참 좋습니다. 서로 이렇게 잘 맞게 해주는 거죠. 우리가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떤 사람들을 갈라놓을 수도 있고 합쳐놓을 수도 있는데 좋은 매개자 역할을 하면 웬만한 갈등이라도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신 분입니다. 세상 사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많은 문제들의 원인은 매우 단순한 데 있습니다. 세상 문제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생존이죠. 그러다 보니까 돈 때문에 싸우게 됩니다. 돈 때문에 형제와 자매가 같이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도 싸웁니다. 부부 간에도 싸웁니다. 돈만큼 중요한 게 또 자존심입니다. 많은 문제의 뿌리에 돈과 자존심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존권을 인정하고 또 자존심을 세워주게 되면 뭐 그렇게 싸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바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재앙을 내리셨는데도 바로는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가 그랬습니다. 저도 제 마음이 때로 강팍해지는 것을 느낄 때가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가장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화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 모든 것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영적인 차원에서의 생명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우선 기쁨으로 나타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문제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많이 해결해보고 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들은 문제를 봤을 때 오히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죠. 기쁨의 원인이 됩니다. 영적인 능력을 얻게 되면, 생명을 얻게 되면 문제가 오히려 거꾸로 기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영적인 생명은 자유함으로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정직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자유하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자유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자유함은 자신감에서 나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은 바로 하나님을 만난 화목한 것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화목하게 되면 모든 문제가 사소하게 생각됩니다. 아까 우리들의 문제의 밑바닥에 생존과 자존심이 깔려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심지어 생존과 자존심도 사소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근본이 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영적인 차원에서의 생명은 각종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은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죠.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그들에게 영적인 생명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도들이 행한 기적을 보면서 그 기적에만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도대체 어떤 상태에 있었길래 그렇게 기적이 나타나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덧입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차원에서의 생명은 우리의 가치관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실 가치관이 바뀐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엄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그 생각은 자본주의적인 생각도 아니고요, 사회주의적인 생각도 아닙니다. 우도 아니고 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시고 또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최종적으로 바라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입니다. 아멘.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버려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버릴 것을 잘 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잘 버려지지가 않죠. 그러나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을 얻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버리려고 하시는 노력도 하시고요, 또 생명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생명이 대항하게 되면 우리가 버릴 것들을 또 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한 생명